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부름의 자리에 섰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역에 맞춰 예배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한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오늘 예배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찬송가죠?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겠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이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그거는 천만을 만한 빛같이 주의 인자하심이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으리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거룩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즐거운 이름 없으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원망에만 품지 않은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주님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우리 이제 다시 하실까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즐거운 일이 또 슬픔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원망에만 품지 않은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소서. 선을 이루시리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간절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그 말씀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니 예수 함께 하시네. 꿈에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흔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은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찬양할까요? 또 다른 인생길 흥겨운 오늘도 예수 나를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맘을 마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니 예수 함께 하시네. 꿈에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흔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하소서. 믿음의 흔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한 번 더 할까요? 믿음의 흔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이 시간 목소리를 기도합시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흔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 귀한 예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주님의 이름을 여기 찬양할 수 있게 하시어 주시며 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 자소들은 예배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서 우리 믿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각 가정마다 드리는 성도들 모든 모임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 같은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 의지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승리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레이시아 모퉁이에 우리 데서파크시티 교회를 친히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 세우신 교회에 앞으로 더 큰 부흥과 회복이 있으리라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는 교회,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장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땅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의 씨앗을 받아 크게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감사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예배드리는 각 가정과 처소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월 첫 주입니다. 11월은 결실의 계절이며 감사의 달입니다. 11월 15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영상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국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성경 공부는 오전 11시에, 금요기도회는 밤 9시에 줌으로 드립니다. 헌금은 모았다가 추후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나이가 17살부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랬습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아버지는 100살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17살이면 성인입니다. 예. 그런데 집에서 성인 대우를 못 받아요. 특히 그 외의 형들인 시몬이나 르벤이나 레위나 유다 같은 형들은 나이가 많았거든요. 예. 근데 요셉 밑에 친동생이 있었죠. 그 라헬이 낳은 아들 누구죠? 베냐민. 라헬의 아들을 낳다가 죽었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고쳤거든요. 예. 그런데 요셉이 17살 때에 그의 동생 베냐민은 사실 아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막내 취급이다 보니까 형들에게 별로 인정을 안 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심했습니다. 야곱은 정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고 또 일찍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헬이 없는 그 빈자리에 요셉을 라헬의 빈자리라고 생각하고 항상 요셉을 편애합니다. 얼마나 노골적으로 편애했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채색옷은 당시에 아주 명품입니다. 고급 옷이죠. 비싸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옷이에요. 이런 옷을 아버지 야곱은 누구에게만 지어줬다고요? 바로 요셉에게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요셉에게는 폴로를 사주면 형들에게는 팔로를 사주고, 또 요셉에게 나이키를 사주면 형들에게는 비슷한 나이스를 사주는 이제 그런 거죠. 예. 특별히 여러분 또 악어 그림 나오는 악어 이렇게 상표 나오는 그런 옷 있잖아요. 요셉에게는 그걸 사주면 형들에게는 DDM 마크 아시죠? 예. 동대문. 예. 그런 걸 사준 거죠.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엄청난 것들을 요셉에게만 자꾸 주니까 형들은 자기를 무시하지만 아버지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니까 더 아버지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다른 아이들은 다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밥 먹고 이제 자기 일을 하는데 이 요셉은 아버지 밑에 탁 달라붙어가지고는 하루 종일 밖에 있었던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형들이 밖에서 있었던 일까지 다 이야기해요. 아버지, 오늘은 형들이 밖에 나가서요, 가난한 여자들하고 술도 먹고요, 담배도 피고요, 뭐도 했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버지가 펄펄 뛰면서 형들을 야단을 내지. 결국 요셉은 아버지께 고자질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아버지와 아주 밀착된 관계에서 거짓 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형들 입장에서 보면 이 요셉이 자기들의 그 부족함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일러바치는 그런 동생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성격은 착한 것 같은데 시건방지고 순전한 것 같은데 철딱선이 없고 솔직한 것 같은데 짜증나고 아버지한테는 잘하는 것 같은데 파파 보이고 그런 성격이죠. 이런 요셉을 보는 형들은 짜증나는 거고 또 그런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를 볼 때 더더욱 짜증나는 거죠. 이렇게 머리 큰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짜증을 내고 동생과 갈등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오늘 37장은 어느 날 이 형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사건이 나요.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다 잠들어 있는데
새벽 대바람부터 이 요셉이 막 형들을 깨우는 거예요. 형들 일어나 봐요. 형들 빨리 일어나 봐요. 브라다 하면서 형들이 자다 말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이 동생이 막 깨우니까 신경질을 내면서 아니 왜 깨우는 거야? 이 새벽 대바람부터 이 녀석아, 아 형들 여기 들어봐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형들이 얘기 좀 해줘요. 그러면서 막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배우더니 이 꿈 얘기가 완전히 형들이 요셉을 아멘. 정말 미워하고 죽이도록 미워하게 만드는 계기가 돼요. 이 요셉이 꿈을 꾸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의 가정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인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실 때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어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런 말씀을 통해 계시를 받는 것이지만 구약시대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주시는데 어떤 꿈을 주시느냐? 꿈속에 요셉하고 자기 형들하고 그 곡식단을 이렇게 다 묶고 있는데 자기 곡식단에 그 형들의 곡식단이 삥 둘러서더니 거기에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꿈을 천진난만하게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형 이게 무슨 꿈인 것 같아? 막 침을 튀어가면서 나는 너무너무 생생한데 하나님이 이런 꿈을 왜 주셨을까? 그러면서 새벽부터 형들을 깨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란을 피우며 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형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뚜껑이 열리는 거지. 얼핏 들어도 자기한테 뭐 무릎을 꿇고 절하고 받들고 그런다는 꿈이잖아요. 기분이 나쁜 거지. 자, 이 형들은 어떤 꿈과 말씀과 계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당시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들한테 물려줄 텐데 그렇게 요셉을 사랑하니까 모든 재산을 그 편애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다 요셉에게만 주는 건 아니까 형들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만 있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 가문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에 관심이 없어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 요셉만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고 그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꿈을 꾸고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형들 어젯밤에는 내가 또 꿈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를 보고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참 복장 때리는 거죠. 예?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거지. 자, 이런 두 번의 꿈을 형들과 가족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꿈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11절을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형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시기하고 부럽기도 하고 질투심 때문에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미워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의 꿈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고이 간직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아버지 야곱,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보면 도덕적으로나 뭐 윤리적으로 훌륭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그렇게 축복하셨을까? 우리와 다른 게 뭘까? 이 말이죠.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야곱은 어떤 장점이 있냐?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기대했어요. 보잘것없는 야곱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도 축복권도 가로채고 그랬지만 그 형들이 다 그 꿈 얘기를 했을 때 기분 나빠했지만 해와 달이라는 것은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무릎 꿇고 절한다는 소리인데 그것마저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요셉을 통해 일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것을 해석하고
감정적으로 기분 나빴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런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야곱의 신앙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지. 거기에는 양보가 없었어. 지난번 예전에 설교 말씀드렸죠. 세겜에서 가족들이 몰살될 위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듣죠. 내가 내 조상들의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고 내 자손들을 통해 왕위가 나올 것이고 총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야곱은 그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의 삶은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삶이 계속되죠. 그렇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계속 인생이 꼬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은 한 번도 저버리지 않은 신앙이지. 이것이 바로 야곱의 신앙의 장점이에요. 오늘 야곱 요셉의 꿈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마음속에 간직한 거죠. 지금 비록 잘 되지 않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일하심을 분명히 믿는 그런 신앙인. 고난 속에서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것이 있을 거야. 그걸 믿고 기도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신앙. 그걸 보고 하나님은 야곱을 그토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아니면 눈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일하심을 기대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심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기대하고 지금 내 인생의 가정의 건강이든 물질이든 삶의 환경이든 분명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토록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한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의 편에 형제들끼리 시기, 철없는 요셉,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지금 요셉의 가정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7장 12절부터 어떤 이야기 나오냐. 우리가 잘 아는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10명이서 그 당시 최고의 비즈니스는 목축업이에요. 양들을 키우고 돌보고. 그런데 이 중동 땅에 풀이나 물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형들이 양들을 이끌고 풀과 물을 찾아서 어디까지 가느냐. 성경에 보니까 세겜에 가서 양들을 돌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곳에서 세겜까지는 80km 정도가 되는데 보통 3, 4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곳에 형들이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집에 있는 요셉을 부르더니, 요셉아, 형들이 잘 있는지 너무 궁금하구나. 왜 아버지 야곱은 형들이 잘 있는지 궁금해했을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야곱의 가정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잖아요. 한때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서 그 아들들이 세겜 지역에 가가지고 남자들을 다 살육하고 약탈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겜에 끔찍한 살인과 피 흘림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겁도 없이 그 부근에 가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무슨 보복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고 와이파이가 된다면 걱정 안 하지만 그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아버지 야곱이 집에 있는 막내 요셉을 불러서, 요셉아, 형들에게 좀 갔다 와봐라. 잘 있는지. 그래서 옷도 싸주고 먹을 것도 싸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배낭을 메고 형들이 양을 치는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게 도착했는데 형들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양들을 이끌고. 그래가지고는 형들이 있는 도단까지 또 가봅니다. 집을 떠난 지 5일 만에 드디어 형들이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이고
천진난만하니까, 그리고 형들을 오랜만에 보니까 그 만난다는 기대감 때문에 환한 미소를 하고 천진난만한 미소를 띠고 막 형들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저쪽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별로 반갑지 않은 동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밉고 싫으면 그 사람의 걷는 거, 또 뛰는 모습, 웃는 거, 밥 먹는 거, 아니면 머리카락조차까지도 아주 싫은 거, 짜증나는 거지. 이미 형들은 요셉이 너무너무 미우니까 저쪽에서 환하게 잇몸을 드러내고 천진난만하게 막 웃으면서 오는 모습도 짜증나고, 막 뛰어오면서 찰랑찰랑거리는 그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그 모습도 짜증이 나는 거지. 동생이 막 뛰어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불쑥 이런 이야기를 꺼내요. 야, 저 자식 저거 또 왜 또 온대? 우리를 감시해서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치려고 고자질하려고 오는 거야? 저걸 그냥 확 아버지도 없는데 죽여버려? 이렇게 누군가가 툭 던졌어. 그러자 옆에 있던 형이, 야, 그래, 아버지도 없는데 이참에 저 자식 저거 구덩이에 빠뜨려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자. 그리고 3시간에 그 요셉이 뛰어오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이신점심으로 어쩌면 전혀 상관이 없다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재물을 모든 걸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 평상시에 가졌던 그 생각들이 그대로 행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때 장남인 제일 큰 형 루벤이, 야,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죽이는 건 안 돼, 그러면서 뜯어 말려요. 그래서 당장 죽이지 않고 오자마자 형들이 그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집어넣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고 감정에 사로잡히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엊그제 금요일날 저희 초등학교 동창과 카톡 모임 방에 초등학교 동창 여자의 서미원이라고 하는 여자친구애가 연락이 왔어요. 청와대 무슨 청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 관리소장인데 자기가 잘 아는 아파트 관리소장 여자가 그 아파트 동대표에게 무참히 살해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해달라고. 도대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뭐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걸 못 이겨서는 그냥 무참히 살해하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운전하다가도 그냥 끼어든다고 막 신경질내고 쫓아가서는 세워놓고 막 폭행을 하고, 지나가다 쳐다본다고 기분 나쁘다고는 막 때리고 묻지마 폭행과 살인을 저지르는 세대, 그런 시대가 됐어요. 분노와 비교와 또 시기심과 이 감정은 사실은 소중한 건데 그걸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좋은 대로 써야 되는데 통제를 못하는 거죠. 통제가 안 돼요. 지금 이 형들이 동생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과 시기심과 질투심과 이런 감정의 노예가 돼서 동생에게 끌려다니면서 결국 동생을 죽이겠다고 살인을 모의하는 거지. 자, 요셉이 갇힌 웅덩이는 그럼 어떤 곳이냐? 가나안 땅 중동 지역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거든요. 비가 올 때는 엄청 비가 오지만 안 올 때는 뭐 1년 내내 안 오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그 사람들은 웅덩이를 파놓는 거예요. 입구는 작지만 밑에는 크게 파서 거기에 물을, 우기 때 물을 저장해 놓고 건기 때에 짐승이나 사람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네, 그런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요, 시골에 구덩이를, 큰 구덩이를 길가 옆에 파요. 그리고 거기에 뭘 담아놓냐? 인분을 담아놔요. 똥을 담아놓는 거예요. 그런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시골에 아스팔트가 없잖아요. 다 흙이잖아요. 그러니 그거를 담아놨고 나중에 이제 밭이나 논에 뭐 뿌리려고 그랬던 것 같아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비가 안 오고 먼지가 나면 그 흙이 그 위에 쫙 깔려서 길가 옆에다 바로 이걸 크게 파놔요. 막 가슴까지 오는 그거에다 크게 파놨는데 그 위에 흙이 살짝 덮여서 있으면 이게 길인지 밭인지 이게 무슨 인분통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술 취한 아저씨들 지나가다가 거기에 빠지기도 하고, 애들 자전거 타고 뭐 오다가 가다가 빠져서 학교도 못 오고 그런 애들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요셉이 빠진 그 웅덩이에는 건기백이라 물이 없었어요. 워낙 깊으니까 혼자 나오지를 못해요. 자, 동생을 거기 웅덩이에 빠뜨리고 동생이 쌓은 보따리에서 음식을 먹으며 낄낄거리는 그 형들의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동생에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동생을 죽이면 안 된다고 했던 르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때마침 저쪽에서 이집트의 상인들이 낙타를 끌고 수십 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던 넷째 아들 유다가 형제들에게 뭐라 하느냐, 야, 우리가 요셉을 죽일 필요 있느냐, 우리가 죽이면 살인하는 건데 저녁을 녀석을 다시는 안 볼 방법이 있는데 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구덩이 빠진 요셉을 꺼내서 은 20세겔의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지요. 이때 겁이 질린 17살 요셉이 이미 형들의 폭력과 그 분위기를 파악하고는 눈물로 형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애원하죠. 형, 내가 잘할게. 형, 한 번만 살려줘. 형, 나를 한 번만 용서해줘 하며 몸부림치며 울부짖지만 그거 다 외면하고 요셉을 팔아버리지요. 성경 구약성에서 가장 예수님과 닮은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처구니 없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 형들은 그 동생이 입고 있던 그 채색 옷을 벗겨서 숫양의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는 아버지에게 가서 슬픈 연기를 하지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요셉이 들판에서 들짐승을 만나서 공격을 당해 죽은 것 같아요. 이거 요셉의 옷 맞죠? 슬픈 연기를 합니다. 이미 기력이 쇠하고 총기를 잃은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들의 연기에 완전히 넘어가 속금합니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과 성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평생 자기가 원하던 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심지어 장자권을 뺏기 위하여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인 이 야곱이 이제는 자기 자식들에게 속는 아버지가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대가는 치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이때부터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대성통곡하며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요셉에게 2번의 꿈을 보여주며 계시해줬죠. 내가 너를 이렇게 위대하게, 너를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고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너의 가문을 이렇게 쓸 것이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2번이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겠다고 그렇게 계시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져야 되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요셉을 모든 사람 앞에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크게 쓰시겠다고 꿈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요셉의 인생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주변의 모든 낙한 것들이 사라지고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상식대로라면. 그런데 삶은 거꾸로예요.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상식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요. 승승장구는커녕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자기가 좋아하던 채색 옷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노예 신분이 되어서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저도 요셉이었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걸까? 하나님은 도대체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당신은 공의 하나님 맞습니까?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때 우리와 다른 디테일한 게 하나 있었어. 요셉이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야?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한탄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요셉의 이야기가 쭉 창세기 끝까지 나오는데 그가 누명을 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절망의 자리에 떨어질지라도 그는 한 구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세를 한탄하거나 부정한 이야기가 한 구절도 없어. 기가 막힌 삶의 웅덩이에 빠질 때마다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일이 안 될 때도, 내가 삶의 고난을 겪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바닥의 웅덩이에 빠질 때에 하나님은 이미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이 빠진 웅덩이와 감옥은 그를 떨어뜨리고 가두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흑암의 자리에 빠져있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바닥을 치고 일어나는 인생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여러분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바닥을 치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바닥을 치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지금 나의 처해진 현실과 닥쳐오고 있는 이 고난과 내가 처해진 환경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늘을 들어 나를 통해서 일하시,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찬양에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봐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드십시오. 절망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바닥은 나를 일으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고 나를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내 현실의 장벽 앞에 하나님을 못 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그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가사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하실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아멘.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한 목소리 시간 기도합시다. 다윗의 고백의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은 나의 붙드시는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땅이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세냐들 하나님 모든 백성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 많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요셉이 바닥의 웅덩이에 빠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그가 빠진 웅덩이나 감옥은 그를 가두고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의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흑의 자리의 자리에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바닥을 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사파의 하나님께서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믿습니다. 사방으로 썸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거꾸로 뜨름을 당해도 망하거나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와 자녀들이 이 땅에서 물질로 여름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 못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계획하며 준비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쓰임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녀로 키워주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협력하고 있는 부모님에게 그 무릎에 그 눈물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에 대시면 망하는 법이 없고 눈물에 대시면 거식하는 법이 없다고 했으니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앞서가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날마다 삶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저희들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11조 여러 가지로 주님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계획하며 기도하는 모든 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해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말씀대로 따라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고이 간직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또한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